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게 만드는 힘인데 이걸 심리학에서는 시련이나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의 힘을 의미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가 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 교수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마음 근력의 힘이다. 우리 근력이 있잖아요. 육체에 근력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근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회복하는데 빨리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말인데,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의 기원이 있습니다. 195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하와이에 가면 키우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섬이라고 합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이 섬 주민들의 삶은요, 굉장히 절망적이고 좌절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래요. 보니까 이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고 정신질환자들이 많더라는 거죠. 제대로 된 교육시설이 없어서 청소년 비행 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1954년 이 키우아이 섬에서 키우아이 섬 종단 연구라는 실험을 합니다.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학자들이 1955년에 태어난 신생아들 833명을 대상으로 이 아이들이 어린이 될 때까지 추적 조사를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어린 신생아부터 어린이 될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추적 조사해 본 거죠. 실험 결과는 굉장히 평범했어요. 결손 가정의 아이일수록 학교나 사회 적응에 힘든 모습이 있었고요. 부모와 사이가 좋은 아이들은 자율성이나 자기 효능감이 좋은 것으로 나왔죠.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긴 시간을 투자한 것에 비해서 이 프로젝트가 시사한 바는 너무나 평범했어요. 자, 그런데 얼마 후에 에미 워너라는 심리학자가 이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유난히 띈 한 아이가 있었어요. 마이클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마이클은 미숙아로 태어났거든요. 10달 채우지 못했어요. 근데 태어난 지 3주 만에 아버지는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난 이 한국으로 주한미군으로 와버렸어요. 가족을 떠났죠. 엄마는 마이클이 10살이 될 때 가족을 버리고 섬을 떠나버렸어요. 이후로 마이클의 가족은 굉장히 빈곤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런 마이클이라면 분명 그 아이는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소년범이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마이클의 성적은 늘 상위권에 있었고 학창시절에 동아리 대표를 하고 학생회장을 할 정도로 대인관계가 굉장히 원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본토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위너라는 사람이 이 마이클의 사례를 연구하다 보니까 몇몇 아이들이 더 보이기 시작했어요. 분명 고위험군에 있는 아이 중에 72명의 아이들이 마이클처럼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위너라는 사람이 이 72명의 그 아이들을 공통점을 찾아봤는데 얘네들에게는 회복 탄력성이 있더라, 이렇게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지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한 번도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마저 2번이나 같은 일에 넘어집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빼앗기잖아요. 또한 하나님 마음이 합한 다윗이라는 사람도 허영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인구조사하잖아요. 그리고 밧세바를 범한 일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어납니다. 이들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어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아멘.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삶. 그러나 핵심은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힘들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간구해야 됩니다. 시편 30편 2절로 3절에 보니까요, 읽어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수월은 지옥과 같은 상황을 수월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부르짖음에 고치셨어요. 부르짖음에 수월 같은 지옥 같은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더라는 것.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뒤로는 나를 이렇게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됩니다. 시편 30편 4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회복 탄력성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 탄력성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소생케 하는 소망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의 시작은 소망의 하나님으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읽어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2절의 그 윗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12절 읽어볼까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새의 뿌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있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세상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열방은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은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전반절 한번 상반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아멘. 모든 기쁨과 평강을 어디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을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처지와 형편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이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시무시한 소문을 듣습니다. 전쟁이 임할 거라는 소문인데 한번 볼까요? 하박국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린도다. 비록 무화과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아멘.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습니다. 썩이는 것이 뭡니까? 근심입니다. 걱정입니다. 두려움이 내 영혼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소식에 얼마나 많이 놀랐습니까? 이 비상계엄 이후에 한국 경제 손실 비용이 150조가 넘는다는 경제 분석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이 정도입니다. 만일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방으로 도망가야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한테 얼마 동안 저기 시골 집에 다녀오셨다고요? 라고 얘기했더니 시골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대구 분이셨는데 이게 제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지방에 갔다 왔다면서 해야 되는데 시골 다녀왔었다면서요? 그랬더니 시골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했는데 여러분, 전쟁 나면 지방으로 시골로 가면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해외로 도피하면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고 말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겪고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유다가 겪고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고 잡혀가고 다 잃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이런 상황을 보지 않고요,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 1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가 있습니다. 서양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인데요, 9살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큰형 밑에서 자랐어요. 결혼해서 7명의 자녀 낳았습니다. 그런데 3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내도 죽었어요. 그는 오르간 연주자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칸탄타 작곡가로 많은 곡을 썼어요. 왕성하게 활동했지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노년에는 실명이 되고 또 뇌출혈로 고통을 받다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의 위대한 음악성을 멘델스 존이 1829년 바흐의 마테 순환곡을 초연치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바흐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해서 19세기, 20세기에 바흐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바흐의 인생은 굉장히 고단하고 아픔이 가득했지만 그는 자신의 악보에다가 항상 S, D, G를 씁니다. S, D, G. 이거 헬라어인데요, 라틴어인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데오 하나님께, 글로리아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악보에 SDG라고 씁니다. 비록 그 삶은 힘들고 고단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의 인생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SDG를 쓰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내 인생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은요, 믿음 안에서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은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다 그럽니다. 안전하다 그러면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는 평안함은 시험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주어지는 평안함입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주님이 그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궁핍합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바울은 숱한 고난을 당하고 많은 핍박을 받고 또 강을 건너면서, 바다를 건너면서 죽을 만한 상황들을 많이 거냈어요. 또 본인에게도 고치지 못할 불치병을 안고 있었어요. 그런 그였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늘 주의 평안함이 있었어요. 평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날 때마다,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우리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럽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불안한데 누구 보고 평안하라 말할 수가 있겠어요? 내 마음이 기쁘지가 않는데 누구 보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
평안함이 있는 사람이 기쁨을 말할 수가 있고 평안함을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바울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럽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문제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그러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능력만 있으면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수영할 줄 몰라요. 큰일 난 겁니다. 수영할 줄 모르면 물에 빠지면 죽는 겁니다. 얼마나 허우적거리겠어요. 살려달라고 애원하겠어요. 그런데 물에 빠졌는데 수영할 줄 압니다. 잘해요. 그러면 에이, 물에 빠진 김에 수영이나 하지,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물에 빠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 있냐 없냐가 문제인 것이죠. 수영할 줄 아느냐 하지 못하느냐.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문제의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아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말하는 것은 굉장한 교만이죠.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함을 줍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하반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로 소망을 꿈꾸게 하십니다. 소망을 꿈꾸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보세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아이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환상과 비전과 꿈과 예언 다 소망에 관한 단어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 32장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이사야 32장 15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아멘.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령이 임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그 아름다운 밭이 숲을 이룬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혹여 지금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을 이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비록 이 나라가 지금 황폐해지고 광야처럼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아름다운 밭이 되고 또 울창한 숲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시고 울창한 숲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 로마서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데 여기에는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내와 위로는 소망으로 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그냥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떻게 환난이 소망이 됩니까? 그 안에 인내를 통해서, 그 안에 연단을 통해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저 땅 속에 파묻혀 있는 진흙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자기 공의 손을 통하여서 그 진흙을 파서 만들고 굽고, 그 전에 새기고 굽고 칠하고 또 굽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훌륭한 도자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 그 과정 속에 두고 인내하게 하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15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는 또는 성령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인내는 우리 몫이라면 성경의 위로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오늘 내 삶의 회복 탄력성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봅니다.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노염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이라 하였으니 이런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